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동행할 수 있는 한날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과정을 총괄했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이고
다른 사람은 엘르하살입니다. 그래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엘르하살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장군이었고, 엘르하살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영적인 부분을 지도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이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떤 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이러한 정복 전쟁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들이 세워져서 땅을 분배하는 역할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2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어떻게 이 땅 분배라고 하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땅 분배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각 지파의 사람의 수를 세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사람을 세게 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운처럼 보이는 이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운으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뽑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고 동시에 그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땅을 분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 분배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게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한 지파의 이기적인 의도나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반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땅이 분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이자 의도가 이 제비 뽑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정복부터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두 지파 반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단 동편에 비옥하고 가축을 키우기 적합한 땅이었던 요단 동편 땅을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땅을 분배하는 사실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이는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제 본문도 그렇고 어디에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땅을 하나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이 네이 지파까지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땅을 분배한 그 모든 결론의 모습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보여야 할 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6절 이후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은 거인족이었던 아낙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이 땅을 보고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을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헤브론 땅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노라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실현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실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이 나타난 이 갈렙과 같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회복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늘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나라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소리를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주변에 우리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기억나신다면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